이제 두 번째로 쉬었다 오셨나요? 되게 어색함이 좀 있지만. 예, 다시 이제 그 두 마리 수렴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두 염소를 지금 가지고 갔잖아요. 6절에서 보시면 이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한다. 자, 자기와 자기 집안이라는 게 그 우리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구성 뼈대였죠. 그 구성 뼈대를 위해서 일단은 대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두 염소를 샤이드를 데리고 왔죠. 이 샤이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 숭배를 뜻하고 있어요. 자, 우상 숭배를 우리의 삶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8절에 보시면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고 한 자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이 제비를 뽑는다는 행동이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는 고랄이라서 유래했습니다. 거칠다, 자갈. 자, 이 뜻이 뭐냐 하면 되게 랜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것에나 그냥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행위가 인간이 보고 있는 그 관점에서는 우연으로 완전히 점철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거친다는 거는 어떤 것을 집어서 어떤 것을 택해도 그것은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부여된다는 뜻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그 여호와를 위한 양이 되고 하나는 그 아사셀을 위한 양이 되는데 여호와를 위한 양이 되고 아사셀을 위한 양으로 염소로 죄송합니다. 이게 결정되는 과정이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거룩한 행동이나 아니면 인간이 구상하고 있는 인간 의지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빚을 지고 현상을 통한 도구를 이용하지만 제비라는 게 거친다, 아무데나 자연적으로 그냥 굴러다닌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적으로 납득할 만한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라는 것만큼 우연에 의지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연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생명은 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겠다.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 여호와께서는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만을 택하셔서 그걸 선민으로 삼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제사의 행위가 어떠한 특정한 특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더 심지어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이때 당시도 1년에 5차례 더 많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이 즐겨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금식, 내가 원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사에는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의 제사 예식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우연으로 가장된 돌들로도 소리가 지른다라는 이 인간의 어떤 목적성이나 성취나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깊이로 나아가는 하나의 그 문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행동은 인간이 살고 있는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했던 현상적인 원인 결과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비가 뽑는 거고요. 그렇게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아사셀인데 자, 한 마리는 자, 이게 지금 고백행위잖아요. 속죄제가. 그러면 하나의 고백행위는 뭐냐? 하나님에게와 상관되는 고백행위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행위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자아를 고백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한테 화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샤이드의 속성, 우상숭배의 속성을 여호와에게 고백을 하면요. 그 고백하고 있는 고백 자체가 나의 욕망자로 거룩하게 스며들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여호와에게 나의 우상 숭배의 대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한테 화답을 하세요. 그럼 화답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아사셀의 특징인 겁니다. 속죄의 염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아사셀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합성어로 이루어졌다라고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실제로도 히브리 어원이 그렇고요. 그러면 이 아사셀의 합성어가 뭐냐?
떠나간 염소, 버려진 염소라는 뜻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화답하는 성질을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오묘한 게 여호와께서 너가 지금 나는 우상 숭배밖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지, 내가 너에게 직접 그 우상이 되어 주어서 너의 삶에서 지금까지 살펴왔었던 그 우상 숭배의 가혹한 현실을 완전히 뒤바꾸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오히려 함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상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사로 보면은 그냥 상징적으로 아사셀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이렇게 예표하지만, 이 두 염소에 대한 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그 우리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이 보낸 자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화답, 이걸로 관계가 역동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건 10절이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 라고 돼 있죠. 자, 광야로 나아가는 게 누군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아가셨죠, 광야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역 초기에 그 40일 밤낮을 금식을 하시잖아요. 광야로 가서. 자, 광야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왜 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까 그래요. 육신이 됐다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현상적인 우리에게 화답하시려고 육신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셀 양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의 화답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광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하고 보내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제를 볼까요? 자, 이 아론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아사셀 양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아론은 또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지금 고백한 거잖아요. 그 고백된 행위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면은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향기로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으로 증거기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속죄소를 가려요. 또 뭘로 가리냐? 그러니까 속죄소의 속성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향으로 가리는 거예요. 분향한 거. 그럼 이 향은 뭘까요? 이 향이 지금 이 송아지를 잡았던 그 태운 재예요. 번제죠. 그러니까 번제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데, 번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다라는 혼적자의 고백이 처절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불쏘시개 삼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처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나타나는 방식, 현현의 방식이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이 뭔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행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인간이 추구하고 있었던 의로움을 모두 소멸시키는 행위가 불인 거죠. 그 불을 어디에 담겨 있어요? 향로에 담겨 있죠. 향로가 불을 담아 운반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자, 이것을 인생 그릇, 질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그 담겨져 있었던 그 욕망자로 얽매여 있었던 그릇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닌 그 그릇을 완전히 내치고 나아가는 영지주의자가 될 것이냐?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은 이 향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하나도 기억해 주시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불꽃으로, 의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올려보내는 영적 행위를 우리가 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시간 동안에는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향로예요. 그래서 향로를 가져가는 거예요. 향로 안에는 불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향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향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불이 타고 거기서 향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향이 올라옴으로 함으로써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발견되어지는 속죄소를 가리는 영적인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는 행동은 7번 뿌린다라고 하죠. 그런 게 바로 예배자의 고백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우리의 어떤 내면자를 상징하잖아요. 그 내면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껍데기, 욕망뿐이었던 소임을, 거세된 소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속죄소에다가 7번 피를 뿌리는 행위예요. 자, 이렇게 피를 뿌리는 행위, 자기 고백적 행위는 필연적으로 상호 관계로서 하나님의 화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세된 소에 대한 고백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게 될 때 그 지속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실에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는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리는 행위라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속죄소 앞에서의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는 더 이상 욕망자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자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자아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성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조금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또 15절 살펴볼까요? 백성을 위한 속죄소, 아까 2마리 염소, 샤이드였죠. 자, 그 속죄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은 구별 지은 거죠. 그 구별 짓고 있는 것들이 구별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성소와 성소에서의 그 휘장이 왜 포레게트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의 공간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뭐 미니어처 같은 개념이겠지만, 이런 개념을 꼭 미니어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재화된 의미로 풀이를 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의 구별지음이라는 겁니다. 그 구별이 필요해요. 왜 필요한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행위니까. 그러면 휘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자아로 나아갈 때 지금 염소로 상징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에 대한 고백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의 예물을 바로 휘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구별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구별된 것을 인지하면서도 넘나들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이 되는 게 바로 이 속죄소의 염소의 피라는 거죠. 우상숭배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요. 그리고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 여기서 범한 죄가 뭘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자범죄의 영역이 아니죠. 자범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앞으로도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충만한,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은혜로운 충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충만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 대한 고백을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휘장과 지성소는 어떻게 쓰임받냐 하면, 그 휘장은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구별짓기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구별짓기를 인지하려면 그 영역을 넘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넘나드는 행동이 뭘까요? 우리의 우상숭배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그 우상숭배에 대한 고백조차도 우리의 자아가 스스로 깨우쳐서 고백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내적인 생명력을 통해서 고백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사건에, 그러니까 그 다름과 같음을 이해할 수 있는 피로 말미암아 넘나들게 되는 그 존재 자체를 바로 지성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넘나들 수 있게 되는 그 존재,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코데스라는 게 이제 거룩한 장소라는 어떤 그 공간의 느낌도 있고 동시에 존재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데스는 거룩한 공간, 거룩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이 코데스가 그리스도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넘나들게 되는 그 존재가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지성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 우리의 우상 숭배를 고백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차원, 그 영적 차원과 인간의 차원을 계속 구별하고 인지하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지성소, 곧 코데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17절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집안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을 잊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 회막이라는 게 모헤드 오헬이라서요. 모이는 장소예요. 모이는 장소는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는 이 아론으로 상징되는 영적인 생명의 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지성소가 드러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때까지는 회중을 위하여 나오기까지는 회막에 있지 말라는 뜻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8절과 19절에서 제단에서의 그 피를 바르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고백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핏부림의 고백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 없음의 고백,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성의 고백, 그 두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요 동시성 말씀드릴게요. 자,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쳤다. 누가 마쳤나요? 그 우리의 욕망자를 상징하는 아론이 마쳤죠. 자, 지성소, 회막, 제단. 자, 지성소가 회복이 되면요. 그러니까 코데시라는 거룩한 존재가 회복이 되면 회막과 제단이 재기능을 하게 돼요. 회막이 아까 말씀드렸죠. 모헤드 오헬, 모이는 집,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제단은 뭘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이 참예배가 뭘까요? 참예배를 수행하게 되면 그 참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분향, 향이 올라가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향이 하나님이 흠양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가 회복이 되면 회막과 제단이 동시에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 회복의 상태가 우리 안에 구현이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의 체계로 자리를 잡는 게 바로 아까 자손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드려진 두 샤이드, 두 염소 중에 하나의 염소에 대한 고백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염소가 남아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샤이드를 드리는, 그 염소를 드리는 영적 행위가 하나님에게 지금 회복되었죠. 지성소 회막 재단이 회복되었죠. 그러면 그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회복되어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의 본질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나머지 자아들, 그러니까 이 현상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욕망 자아들, 수많은 다른 나들에게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 화답을 하는 게 살아있는 염소예요. 아사셀 양이죠. 자, 이 살아있는 염소에게 아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이 살아있는 샤이드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를 한다는 게 이 손을 얹어 놓는다라는 것은 행동을 완전히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론과 자손은 두 존재가 아니죠. 분열된 존재가. 아론의 모든 인생의 행동자가 다른 나들이 자손이잖아요. 그 자손이 행사하게 될 모든 행동들을 이 살아있는 샤이드한테 안수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가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다. 그러니까 전가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 없는 행동들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행동들을 고백하게 되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누구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내냐 하면은 바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긴다라고 합니다. 이때 미리 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예식적 행위에서 누군가를 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를 정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구체화된 기준에 정한 사람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정한 사람이에요. 의미로서의 정한 사람 이타는 어디에서 유래했나요? 바로 시간에서 유래한 에트에서 유래했고 이 이타라는 히브리어는 적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적합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구가 들어맞는다. 누가 아구에 들어맞나요?
누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서의 그 유일한 문이 되고 통로가 되나요? 요한복음을 기억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보낸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적합한 미리 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머리에 안수받은 이 샤이드를 데리고 함께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염소는, 여기서의 샤이드는 우리의 다른 자아를 뜻하는 거고요. 미리 정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이 살아있는 염소가 함께 연합되어서 인생의 시간인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그가 그 염소를 광야에 놓는다라는 게 그는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가 그 염소와 함께 광야에서 생명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한 사람이 염소를 광야에다가 놓고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뜻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내포하는 의미는 그 미리 정한 사람이 염소와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이 염소라는 우리 자아의 다른 자아를 상징하는 것과 완전히 흡수가 돼요. 그리고 흡수가 되어지는 그 흡수의 과정에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곧 무인지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게레라 에레츠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의 다른 자아들이 있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갖고 있는 다른 자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자아. 근데 그 다른 자아가 미리 정한 사람하고 동행하죠. 바로 적합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연결해주는 적합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죠. 그리고 같이 걸어요. 같이 걷게 되면은 어디에 땅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내 자아가,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다른 자아들이 익숙하게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그러한 다른 자아들이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도달이라는 게 무슨 산간 오지로 들어간다, 머리 깎고 사찰로 들어간다, 아니면 완전히 무슨 아마존강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세속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다른 자아의 말들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자아의 말들이 우상숭배임을 고백할 수 없었다라면은 그 다른 자아의 말들은 여전히 나를 지배하겠죠. 그 말들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미리 정한 사람과 함께 걸어진 샤이드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세속 도시를,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가고 있는 내 다른 자아가 미리 정했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화답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곧 사람의 말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곧 다른 자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말과 가치관과 사상과 이념이 더 이상 나를 해할 수 없고 해칠 수 없는 땅으로 내가 어느 순간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인천에 사시는 분, 서울에 사시는 분, 부천에 사시는 분, 지역은 그대로고 공간이 살고 있는 직업도 그대로고 감정도 그대로고 이성도 그대로인데 이 미리 정한 여호와의 화답체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그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상태와 동일하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인지경이에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러면은 그 땅에 섰을 때, 자, 여러분과 저는 샤이드였죠. 우상숭배자였죠. 그런데 그 우상숭배 안으로의 여호와의 화답을 충만하게 들었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그라고 얘기했던 미리 정한 사람이 이 염소로 대표되었던 우리 자아 안으로 완전히 흡수되어서 광야로 화하는 상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뜻이 놀랍게도 나바르에서 유래합니다. 이 미드발이라는 히브리어가 나바르에서 유래했는데 나바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체계를 갖고 말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이 광야에서 무슨 말을 들을까요? 세상의 말을 들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가져왔었던 여러 가지 뿌리가 되었던 그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아사셀 양의 내버려진 소의, 염소의, 샤이드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광야로화하게 되죠. 그럼 이 광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나바르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여호와께서 염원하고 계셨던 출애굽의 비전이었고, 이 광야가 곧 가나안이라는 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눈을 뜰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1시간 정도 됐으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건너뛰고 결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23절에서 28절로 이제 전개되고 있는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입었던 옷, 영적인 옷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물로 씻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자의 어떤 행위, 그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대속죄일의 의식을 하나로 갈무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정리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29절에 여호와가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근데 여기서 이제 2인칭 복수가 쓰였는데 2인칭 복수의 개념을 여기서는 좀 확장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29절에도 너희, 30절에도 너희, 31절에도 너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모세와 아론에게 두 사람에게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6장 전반부에는 그걸 너희라고 표현을 싸잡아서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 그리고 모세한테 얘기할 때는 모세, 아론한테 얘기할 때는 아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29절에서는 이걸 너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을 얘기한 너희가 아니라 자, 모세와 아론이 각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많은 다른 자아를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거를 지금 함축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29절에 너희라는 2인칭 복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를 통해서 말을 건네는 거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영원히라고 얘기했을 때에 중요한 게 이게 그러면 이 영원히 인간의 시간만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거는 인간의 시간으로 이모랄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렇게 인간의 크로노스적 개념으로서의 영원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규례를 영원의 관점에서 지켜라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원의 관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적 관점에서 지켜라. 왜냐하면 이 영원이라는 게 불멸을 뜻하지만 이 불멸이 우리 관점에서의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입장에서의 불멸이 되니까 영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관점에서 이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일곱째 날 10일, 1년의 1차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여기서 스스로란 뜻이 네페시가 쓰여요. 네페시는 우리의 혼적 자아를 상징하죠. 호흡과 혼. 그러니까 너희의 혼적 자아를 괴롭게 해라. 자, 그 얘기는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괴롭게 하라고 했을 때 혼적 자아가 괴로워지는 지점은 본질적으로는 딱 하나예요. 혼적 자아가 욕망의 일을 하지 못할 때, 욕망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등을 돌렸던 선악과 패러다임에 예속되어 있는 일, 원인과 결과의 일을 하지 못할 때 괴로워요. 이게 아나라는 이 히브리어가 괴롭다라는 고통을 주고 자기를 하는데 왜 고통이 생기느냐?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혼적 자아가 그 욕망에 맞춰서 일을 못할 때 괴로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 바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과 연결이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무기력감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배자는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의 속성을 통해서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야 마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 자아의 생명이에요. 자,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뜻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심장한 건 본토인이든지 너희한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거류민이라는 거는 나그네고 다인종 쉽게 말씀드려서 잡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든 잡종이든 그러니까 순혈현통이든 순혈현통이 아니든 모든 존재는 이 규례 안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가 암시하는 바는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걸 유추해 보시면
애굽으로 나왔을 때에는 순수하다라고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현상적 안목으로 봤을 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토인과 거류민이든지라는 거는 사실 나그네나 순종이나 그러니까 본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이런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로마서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드렸는데,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죄송해요, 빼먹을. 네, 그냥 제가 끝내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까지 있어요. 이게 이제 1년 1차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한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지금 이게 이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 한 번이라는 게 바로 하나의 어떤 집중된 존재를 뜻하는 거고 1년이라는 거는 태양력의 1년이 아니라 전체의 시대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인한 제사의 개념과 일치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할 때에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 죄를 통해서 자범죄를 사하라 이 뜻을 본질적으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서 내포하면서 그러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계속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것이죠. 그 1년에 한 번씩 드리면서 보상 심리가 작동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다시 해석하심으로써 완전히 바로잡은 게 바로 영단번 제사라는 겁니다. 그 단번의 제사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불완전하니까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하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예수님의 제사도 사실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불완전하다고 인식하는 그 인식 전제 위에서 그걸 완전함으로 충족시키려고 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욕망자의 부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희생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피에 대한 의미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의미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되새김질해야 될 영적인 과제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이제 대속죄에 대한 레위기 16장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과 내용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번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화답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함께 교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